이 말씀 중심으로 마리아의 노래, 그 기쁨이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서 매그니피캇, 즉 마리아의 송가로 알려진 유명한 그리고 참 은혜스러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의 번역본을 보면 My soul magnifies the Lord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magnifies, 그래서 magnificat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3대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쓸어버리셨다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게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노래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한나의 노래고, 끝으로 마리아의 노래,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찬양, 이 세 가지 찬양이 3대 여인의 찬양,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의 노래가 제일 좋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어떤 찬양할 때 제일 은혜스럽냐 하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 어떤 노래보다 마리아가 불렀던 이 노래를 우리 여성들이 부르고 그것을 소망할 때 정말 축복의 마음이 저절로 가곤 합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행복의 조건을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노래가 너희 가정에 울려나기를 기원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정,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찬양입니다. 자, 1장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처녀가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는다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을, 이런 것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처녀입니다. 아가씨란 말이죠. 제가 잉태를 한다고요? 제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시고 요 일 말고 다른 일을 나를 때 쓰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날 쓴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손해볼 겁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이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얼마나 많은 정열이 들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까? 얼마나 많은 마음을 써야 될까? 그걸 제일 먼저 계산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노래에는 그 의미가, 그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니요. 내가 기뻐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신다니. 주님,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마음껏 쓰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고, 그리고 최고의 가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후회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주일학교에 다니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일학교에 깊이 다녔다면 그 주일학교 때 부른 찬송이 얼마나 가슴에 와서 닿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극적으로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그 전에 성탄절, 부활절 이런 데 가서 선물 받아오는 정도의 주일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찬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했던 찬양.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구걸을 하였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왠지 그 찬양이 주일학교 찬송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나한테 없지만 예수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인생은요, 은과 금은 다 갖고 있는데 예수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제일 행복한 인생은 예수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해주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때 90% 이상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신학 사상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20번 이상 말했습니다. 쌀가마니를 하늘에서 곧바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쌀가마니를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에게 가져다 주게 합니다. 직접 주시지 않고 일부러 사람을 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사람을 사용을 해가지고 90% 이상, 특히 전도 선교 구제는 거의 100%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을 복 주시고 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탄생 시에도 사람을 썼습니다. 목자들을 썼어요. 그 목자들은 보통 사람, 아니 비루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동방 박사를 썼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식자층, 굉장히 상류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할 때 또 한 사람을 썼는데 이 사람이 우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마구간 주인이에요. 마구간 주인. 이 사람이 마구간을 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게끔 했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예수 믿게 돼서 천국 갔다고 쳐봅시다. 그때 얼마나 후회를 할까요? 아이고 내가 마구간을 예수님한테 드렸다니. 이런 줄 알았으면은 정말 최고의 방을 준비해서 몇 년 동안 갈고 닦고 씻고 청소하고 최고의 것을 내렸을 텐데 이 위대하신 예수님, 지상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역사만큼 큰 역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모든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그 사건은 최고의 사건에 내가 쓰임 받았는데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 마구간 주면서 쓰임을 받았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최고의 방을 못 내놓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내 방은 딱 내가 차지하고요. 부스러기 줘. 마구간 같은 거 내놔. 필요 없는 돈, 필요 없는 마음, 필요 없는 시간. 아니 그래도 조금은 필요하죠. 그런데 거의 마구간과 흡사한 돈, 마구간과 흡사한 마음과 시간, 열정,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에서 드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 주인이 딱 우리들입니다.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거예요. 모든 것을 큰 방을 내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듯 사람을 일부러 쓰십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때도요. 예수님은 축복을 일부러 받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한테 축복을 받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렇듯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동력하셔가지고 그가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성경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한 달에 들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천만 원, 어떤 분은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대요. 제자들, 12사도들 먹이면서 또 다니시고 하는 비용이, 그 비용을 길가에 있는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고 돌을 들어 금덩어리를 만들어서 비용을 충당하지 않았습니다. 수산나 같은 사람을 통해 공개를 받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사람을 매개로 쓰십니다. 나의 동력자여, 그리고 그를 감동시켜서 주의 일을 해요. 거기에 쓰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최고의 인생입니다.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가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쓰임은 없고 내 멋만 부린 인생,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토록 셰익스피어를 느꼈고 그랜드 캐년을 가보았고 캐비어를 먹어보았고 루비똥을 가져보았고, 그것도 비슷한 기쁨 중에 하나예요. 그죠? 행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렇다면요,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과정을 견뎌내면서 왜 그 과정을
자발해서 합니까? 우리 교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세복 집사님, 김학래 집사님. 전국을 휩쓰면서 마라톤을 뛰어다녀요. 여러분, 왜 그 고통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지요, 스스로가? 그러면 행복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 아니다. 그 위에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이통을 소유하고 더 멋있는 것을 소유한 것이 행복이라고 치면 삭개오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나이다 했습니다. 소유가 행복이라면 더 갖겠습니다 해야죠. 그걸 내놓는 행복은 뭘까요?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행복,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는 가정, 그 개인이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요, 최고의 행복한 명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폭포가 물이 없으면 절벽이 됩니다. 높고 높은 폭포가 떨어져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높고 높은 절벽만 될 뿐입니다. 아무리 높아도요, 많이 갖고 있고 수려해도요, 물이 없어요. 성령의 물이 없어요. 이웃을 향한 전도 선교 구제의 사랑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그것은 폭포 인생이 아니라 절벽 인생이 됩니다. 높고 높은 절벽 인생, 얼마나 황무한 인생입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주님이 쓰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잘 쓰실 것 같은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정말 신앙의 모범생 같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꽝이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리 삭개오를 통해, 한마는 마리아를 통해, 한마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평화의 도구로 썼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장 사도다운 사도는 유다, 가룟 유다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다 그냥 무지렁뱅이 비슷하니 그냥 다 낮고 헐한 종들이었어요. 유다는 식자였습니다. 똑똑하고 총명해서 회개를 맡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주님, 도대체 주님을 팔 사람이 누굽니까? 그놈 걸리기만 하면 우리가 요절을 내겠습니다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내가 이것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해서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럼 유다는 그날 운명이 갈라졌어요. 다 그냥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사도들이 유다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걸 거야. 예수님이 지금 저 비유한 건 뭔가 다른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유다가 그럴 일은 없지 할 정도의 사람, 가장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꽝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나라가 신비합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고 헐한 자, 저 사람을 쓰실까 하는 자를 주님이 들어 쓰시면서 주의 영광,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모습. 보십시오. 학문이 없었던, 그래서 설교를 냈더니 범사에 학문, 식자가 없는 사람이 설교는 잘하네 하고 비아냥거림을 받은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레의 아들, 자기를 컨트롤하지도 못하는 천둥의 아들이라 별명을 얻었던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명품 성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잘 쓰실 수 있는 성도, 잘 쓰는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요, 최고의 성도입니다. 저는 로마의 황제 중에, 여러분 로마 황제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로. 아유, 그냥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사실 우리, 그죠? 예. 나도 네로밖에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 왕이 있는데, 그리고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기억이 나고, 네로에 대한 여러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아마 성도님들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네로의 자기의 인생 역사 중에 이 장면이 제일 네로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망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네로의 역사적 사실. 이 폭군 네로가 동경하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였죠? 직업이 지금? 그럼 더 올라갈 게 없어요.
황제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황제가 그때는 신이었어요. 올라갈 게 없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동경하던 직업이 있었는데 가수였습니다. 가수. 그래갖고 파를 먹으면 목청이 좋아진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온종일 파만 먹었습니다. 폐활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매일 밤 구리판을 가슴에 얹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것을 좋아했던 네로는 5,000명의 청년들, 선남 선녀를 모여서 박수부대를 만들었는데 그 박수부대의 이름이 뭐냐면 손바닥을 펴서 강하게 치는 벽돌부대, 손을 고동처럼 둥글게 해서 소리내며 치는 속이 빈 기와부대, 이렇게. 또 하나는 미친 듯이 쳐대는, 번개같이 쳐대는 벌 날개짓 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박수부대 5,000명을 구성해서 서기 67년에 그리스 쪽으로 음악 콩쿠르 원정을 가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우승 트로피가 1,800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좋대요. 좋대. 내가 이걸 보면서요, 네로, 그러니까 네가 망했구나. 황제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너에게 이런 귀한 직책을 줬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람 그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에서 죽기 전에 한 말로 제일 유명한 것 기억나는 게 뭐예요? 세계 역사사에서 시저가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건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뻔하지.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네로가 죽을 때 하는 말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로가 죽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인생은 벚꽃 같다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봄날의 벚꽃 같은 인생이었구나. 그 사람은 이제 죽기 전에 좀 사람 된 거예요. 근데 네로는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 내가 죽음으로써 아까운 예술가 한 사람이 죽는구나. 그러니까 망해.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뭐냐 하면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 알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았던, 신학에서 은혜의 공공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선물이잖아요. 그 은혜는 공공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게 쓰는, 그것이 은혜를 준 이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은혜로 머리를 받았습니다. 잘 외워집니다. 한 번만 들으면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100번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체력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체력 좋아요. 막강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뭐 부러지고 그냥 삐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밤새도록 해도 되고 잠 안 자도 버티는 사람이 있고요. 체력 좋은 사람이 있고, 이러한 건강미 있는 사람이 있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공공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로는 전부 자기만을 위해 썼어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비천한 나를 쓰시다니요. 마음껏 쓰셔서 주의 평화의 도구로 만드십시오. 주님, 내 은혜, 주께서 내게 주신 머리에 총명함이 있습니다. 쓰십시오. 주님은 저에게 열정을 줬습니다. 쓰십시오. 저에게 체력을 줬습니다. 쓰십시오. 저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쓰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저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서 이 구절처럼 정확한 구절은 없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철학, 그리고 모든 성공과 실패를 주님은 디모데후서 2장에 담아놨습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나무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어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 회장이
마운틴 휘트니 졸업식에 고등학생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Life is unfair. Get used to it.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십시오. 실패한 사람이 이런 말 했다면 한풀이 한다고 해가지고 별로 거칠게 들렸을 것입니다.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말합니다. 삶은 불공평하다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당황하지 말고 익숙해지십시오. 저는 최고가 될 자격이 없는데 최고가 됐습니다. 나를 봐도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태어났는데 나무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가을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가을. 다 따먹기만 하고 인생 끝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하루살인데 비 오는 날 태어났어. 비 오는 날 다 지내다가 끝나요. 이어령 교수가 그랬습니다. 어쩌다 태어났는데 비 오는 날 태어난 것 같은 우리 인생. 그 세대가 그렇대요. 낭만도 없었고 6.25 겪었고 조국 근대화라고 또 몰아붙이고 우리는 청춘 남매가 커피 한 잔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보면 불공평해 보여요. 그죠? 인생은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전부 금 그릇을 추구해요. 은 그릇 되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란다. 금, 은, 나무, 질 그릇은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절대 주권이다. 신앙은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면서부터 됩니다.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닌가로 평생 고민하지 마십시오. 평생 나는 왜 질그릇인가로 그걸 갖고 평생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쓸 수 있느냐예요. 그게 귀한 것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보는 거는 쓸 수 있는 그릇이냐 아니냐를 본다는 거예요. 금이냐 은이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는 그릇을 대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합니다. 또 말합니다. 그래도 불공평해. 난 그래도 이왕 뽀대 있게 금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자유를 주는 말인지 모릅니다. 진짜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을 겁니다. 너에게 그 머리를 줬는데, 그 지혜를 주고 그 위치를 주고 그 물질을 주고 건강을 줬는데 넌 그것 가지고 뭘 하고 왔니? 라고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말 할 때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꼭 했죠.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 침례교에서는 그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은 안 하지만 다른 교파에서는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말할 겁니다. 그때 나 같은 위치에 있으면 나같이 행동 안 할 사람 나와봐. 왜 나만 욕먹어? 그것도 매일 얼마나 기독교 역사가 긴데 지금 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욕먹고 있네. 왜 나한테만 돌 던져?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에서 그는 예수님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양심으로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변호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위치에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해볼 사람 나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많이 요구합니다. 차라리 작게 받는 게 낫습니다. 작게 받는 행복, 그 가운데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평생 그거 갖고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는 인생이냐, 주님의 포커스는 그거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 이 2장의 말씀이요, 인생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주님의 최고의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지금 마리아가 말합니다. 1장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시다니 마음껏 쓰십시오. 그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가정이 제일 행복합니다. 어느 가정은
높고 높습니다. 너무 높고 높은데 절벽 가정이 있습니다. 아무 성령의 물이 없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물이 없어요. 절벽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가정은 폭포 가정이에요. 물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랑이 있어요. 주님이 마음껏 쓰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고,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두 번째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자, 하나님이 쓰는 가정이 제일 최고의 가정이에요. 또 하나,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노래. 그게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보십시오. 4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청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요, 3대 그때 당시에 힘든 직업 중에 하나인 목수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쓰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만세의 복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리아 같은 사람을 택한 이유, 마리아의 입에서 이 고백을 받아내신 이유, 마리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또한 주님이 충분히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 쓸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쓰지 않는 사람은 딱 한 부류, 교만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안 쓰십니다. 아니, 못 쓰십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모든 부류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쓰는 종이 가장 큰 종인데 나를 쓰실 수 있다니 내가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보십시오. 남자들 모이면은요, 왕년의 이야기하고 군대 때 얘기, 축구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남자라서 그 세계를 잘합니다. 이 얘기 또 시작했구나. 근데 여자들이 모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여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도 여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부흥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픈 얘기야. 나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원래 이 말이 좀 무뚝뚝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 표현을 못하고. 근데 자기 아픈 거 표현할 때는 셰익스피어가 됩니다. 너무 잘 표현해요. 얼마나 세세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여기가 손끝이 짜릿하게 아픈데 전기가 와갖고 찍 찌르는 것 같고 뭐 바람만 지나가도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하는데 온몸에 아픈 설명을 다 해요. 그런데 여자들 모이면 서로 그 얘기해요. 저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아픔은 이야기화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아픔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야기화 되잖아요. 이른바 스토리화 되잖아요. 말하기 시작하면 서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서로 아프다고 자랑해요. 서로 못난 거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못난 놈은 서로 쳐다만 봐도 기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공감이 가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못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부터 아브라함부터 못난 사람 류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상 만드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당집이에요. 출신 성분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쫄장부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 보십시오. 뒤통수의 대가, 잔머리의 대가, 끝까지 머리 굴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현재로 지금 다시 태어났다고 쳐잖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짓을 했다고 치면요, 다윗은 이 신앙 세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내, 그 여인의 남편은 정말 나라에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그를 간접적으로, 아니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죽이게끔 계략을 꾸밉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사도 이야기할 때 베드로님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좋잖아요. 오늘은 또 뭔 시술을 했을까 이분이? 무슨 말을 했을까?
뭐가 모자랐을까? 그분은 항상 20% 정도가 모자라요. 근데 그분 이야기 들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난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전부 요셉 같은 사람만 나와봐요. 요셉. 그 힘이 빠져 죽겠어요. 전 구약 전공했지만 요셉 볼 때마다 나하고 체급이 다르다는 걸 너무나 느낍니다. 도대체 따라갈 수 있어야 어떻게 좀 희망이 보이지. 이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 보면 조금 희망이 보여요. 아브라함 봐도 희망이 보여요. 다윗 봐도 희망이 보이고 베드로님 보면 나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허물 있는 자를 쓰시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나도 주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요, 고난은 신비입니다. 쉽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내 고난의 이유를 평생 모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르고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는 종은 반드시 광야 학교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주님이 쓸 수 있는 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정말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 다른 성도님들을 봐도 거의 100%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야기가 나오는 신명기 8장 보십시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길을 걸으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했던 이 제목만이 행복이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그때 알게 됩니다. 쇠는 활을 만드는 뿔은요, 그냥 이렇게 휘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물소의 뿔도 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불을 갖다 댄다고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그을러져요. 그런데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활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꼿꼿한 사람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구부러질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쓰심에 내가 구부러지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는 순종의 종으로 나온 걸 봅니다. 그래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순종의 종으로 변해가고, 순종의 종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쓰는 종으로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우리 장인어른이 벤허라는 영화를 한 100번 이상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던 때에도 이건 신이 만들었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할 정도로 감동스러웠습니다. 저 또한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사운드 오브 뮤직 2위가 배너입니다. 특히 저는 배너에서 어느 장면이 제일 감동이고 이야기만 해도 막 감동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벤허가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때 물도 안 줍니다. 그냥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뒷모습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벤허에게 물을 줍니다. 벤허가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이야, 그때 이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화인데 예수님의 뒷모습인데도 그 예수님이 나한테 물을 주는 것 같았어요. 생명을 주고 사명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감동스러워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벤허의 최고의 장면은 뭐죠? 마지막에 전차 대결의 장면 아닙니까? 원수 같던 메살라와 경쟁을 합니다. 그때 벤허가 탄 말이 뭐냐면 최고의 명마라고 하는 아라비아 말입니다. 아라비아 말이 왜 명마인가 전설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한 예언자가 최고의 말이라고 여겨지는 명마 100마리를 끌고 시내가에 있는 곳에서 그 말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이를 줬습니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한참 마를 때에 울타리를 엽니다. 그리고 시냇가로 다 달려가게 합니다. 100마리의 말이 다 달려갑니다. 그때 뿔피리를 붑니다. 훈련했던 대로 스톱하라는 것이죠. 근데 100마리의 말들이 전부 물을 먹는데 4마리의 말만이 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쳐다봅니다. 그때 이 아라비아의 예언자는 4마리의 말만 취합니다. 거기서부터 최고의 말을 씨를 받아서 만들어낸 게 아라비아의 최고의 명마 경주마였습니다. 벤호가 그걸 탔습니다. 명마는 잘 달리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할 줄 아는 말입니다. 주님이 쓸 줄 아는 말, 쓸 수 있는 말이 최고의 명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여러 금그릇, 은그릇 자랑에 내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나는 왜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이냐, 여기에 고민하느라고 다 쓰는 그게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쓰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하고 비천한 나도 언제든지 쓸 준비를 하고 있고 쓰려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최고의 아프리카 선교의 왕 리빙스턴, 그가 선교사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토록 병상에 누워 있었던 누이덕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이가 쓸모없는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평생 리빙스턴의 선교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못 쓰는 사람 없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인생이 최고인데 비천한 나를 쓰시다니요.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이 기쁨이 마리아의 가정에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가정, 나를 쓰신다라는 그 기쁨,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요 또한 최고의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십시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초신자일 때는요, 유치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오늘 배가 고픈데 김밥 주십시오 주시고, 소풍 가는데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주시고, 무슨 일 있으면 주십시오 하면 다 해줘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 믿음의 초기 단계일 때, 말씀이 없을 단계일 때는 유치한 기도도 다 들어줘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유아기적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이 날 떠났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청년, 장년의 단계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거만큼은 거의 100% 들어줍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주님이 쓰는 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하는 그 기도는 100% 거의 들어줍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주십니다. 보십시오.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씨 잘 아시죠? 저는 연탄길보다 감동적인 게 못난이 만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픕니다. 아이는 배가 고픕니다. 이 만두집 사장님은 아이를 위해 터진 만두를 만듭니다. 일부러 옆구리를 눌러요. 그래서 터뜨려요. 그래갖고 그 만두를 삶아서 아이에게 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는 아내를 살리고 하나는 아이를 살립니다. 아내를 왜 살리죠? 가난해서 만두 팔러 죽겠는데 우리가 흙 팔아서 장사합니까? 맨날 나눠줘서 어떡합니까? 어머니는 여인의 입장에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동료 목사님이 어디 붕에 가갖고 은혜 잘 끼치고 난 다음에 감사헌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헌금 다 놓고 왔어요. 그래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랬대요. 여보, 오늘 은혜 많이 끼쳤고 거기 불쌍한 사람 보여서 내가 다 헌금하고 왔어. 그랬더니 역시 우리 남편 주의 종이야 이럴 줄 알았더니, 그리여 당신 혼자 나가서 의인 되고 나는 새끼들하고 다 굶어 죽을란게 당신 혼자 가서 의인 되쇼 그랬대. 그거 듣고 이 사람이 서글퍼 갖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당연하지. 지금 아내는 생활해야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 남겨오지 그랬어. 그 아내 생각도 좀 하지. 그러니까 그런가 그래요. 제가 좀 지혜롭죠 그런 면에서는. 응? 아내는 어떻게 해요? 맨날 만두 줘버리면은 우리 어떻게 사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만두를 준 거예요? 터진 만두니까. 이거 못 먹잖아. 팔 수도 없잖아. 그래서 아내를 살려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아이를 살립니다. 아이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한 거예요. 야, 이 터진 만두 필요가 없으니까 너 그냥 가지고 가. 그러니까 가져가면서도 마음이 즐거워요. 어떤 사람은 도와주면서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도움을 안 받는 경우가 더 좋겠어요. 자존심 다 상하게 하고 이런다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구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전혀 부담 없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터진 만두 갖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쁘죠? 가져가요. 사람을 살려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날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주님이 사용하겠습니까? 하는 기도는 이런 지혜를 주세요. 이런 지혜를 주셔서 전도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할 거예요. 이 아이가 가서 말할 겁니다. 만두집 주인이 천국 갔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배고팠는데 아주 비루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네가 나에게 만두를 줬구나. 네가 나에게 이 도움을 줬구나. 그때 내가 그것을 먹고 참 기뻐했다. 주님, 나는 주님한테 만두 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내가 너를 통해 많이 공개를 받았다. 네가 주었던 못난이 만두, 네가 흘렸던 눈물, 네가 주었던 기도, 헌금을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 너는 나에게 했다.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라고 하면서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인생이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이 일을 하였구나. 주님이 쓰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비천한 자도 낮은 자도 하나님이 한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 아시죠? 이런 나를 쓰실 수 있습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이런 내 상황에도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이 못난이 옆구리 터진 만두 같은 지혜를 나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 속에 함몰되어 있던 내가 주님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귀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내십시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가 이 가정에 우리 개인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노래.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다시 부릅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님이 쓰시는 종이 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